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집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그 주일에 은혜 받은 말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구약 시대의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려갔는가.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후로 이 의에 대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대지로 정의와 공의. 이 정의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판결, 법령, 소송. 그러니까 재판을 바로 해라.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의라는 말은 세다카 하는데, 이 세다카라는 말은 의로운 행위.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 두 번째 대지로 구약 시대의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거는 영원전부터 의가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나라인데 그 의만 있는 나라, 영원무운토록 그 의로운 나라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 현상,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지요.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인데 그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 나라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 왜? 의로운 하나님 나라만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그 의로운 내용이 뭐냐?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법, 의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준 게 시내의 산에서 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요. 그거를 써서 주는 거예요. 써서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중에 표면적인 이유는 양식이 없어서 내려갔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때 당시 애굽, 이집트에는 상형 글자가 있었어요. 상형 글자. 상형 글자가 있어가지고 그 상형 글자로 말미암아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해서 문서화하는 거죠. 문서화.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이거 써놓은 거는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확실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특히 하나님이 그 돌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인데 그 법이 십계명인과 율례와 규례. 그래서 한마디로 그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라. 일은 조금 잘못돼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줬다든가 무슨 좀 마음에 상한 게 있으면 그건 4배나 아주 그 마음을 흡족하게 풀어줄 정도로 보상을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십계명에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 이거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대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회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늘 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한 나라다. 이거를 이렇게 늘 명심하고 살아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는 이 정의와 공의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버리면, 하나님은 떠나면 들어오는 거는 어둠, 우상 섬기는. 그 사람은 우상 섬기면 어떤 세력에 끌려 나가면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부르짖으면 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사사기예요.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선택권.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장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그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맞춰가지고 정의와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해요. 열왕기상 10장 9절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잘 못 다스립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부터 그 죄를 져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인데 사람 힘으로는 이건 안 된다. 사람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 그들의 자랑하는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택한 백성이다. 그런 거, 또 제사 드리는 거 다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에서는 그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못하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도록 한다. 이제 그거를 계속 말하는 게 선지서예요. 이사야 32장 1절 보아라, 장차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예. 메마른 땅의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의 큰 바위 같을 것이니 예.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한 왕이 나온다. 이거는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인데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주로는 신약 시대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의,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인데 이건 이제 우리 사람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는 죄가 조금만, 아주 그냥 조금만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 그렇다고 사람이 다 된 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완전한 의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 모든 죄의 사슬, 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 마음의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가요. 이렇게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몸을 구속,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갖고 하늘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늘의 의, 구속, 이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을 점점 건져내가지고 의로운 행위, 의로운 형상,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을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점점 죄는 멀어지고 새 역사는 일어나서 죄의 세력이 물려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고 마귀 역사가 다 물러나가고 어둠이 물러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오직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겠느냐. 이거는 아모스 시대로부터 760년 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빛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의의 역사가 충만해서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충만한 그런 나라이다. 거기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그래서 의가 충만한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문답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모스 5장 24절. 제목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1. 정의가 무엇인가? 예, 정의롭게 하는 게 뭔가? 정의롭게. 예, 재판을 바로 하라는 거죠, 재판. 예, 판결, 판결. 또 법령, 소송, 이런 거를 바로 하라. 예, 판결, 법령, 판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이 공의라는 거, 공의롭게, 공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 성경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 성경은 미슈바트를 정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의는 세다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역 개정,
요즘 개혁개정들 많이 보시는데 거기도 미슈파트를 정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다카를 이거를 공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건 의로운 행위.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그 공평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덕을 세우고 상징적으로는 번영하는 거. 그래서 이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면 어느 사회나 발전을 합니다. 발전. 서로 신뢰가 가니까. 신뢰가 가니까 서로 유기적 연결이 잘 돼가지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를 바꿔가지고 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복지 혜택을 좀 하자.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 나가면서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우리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정의롭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 서로 신뢰가 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원망불평이 없어지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발달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약 시대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이건 다 못 씁니다. 이건 다 못 쓰니까 구약 시대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나 두 가지. 이건 여러분 이거 다 못 써요. 이 구약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너무 많고. 그 다음에 4번 신약시대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이건 4번은 이건 좀 유민자 성도님은 많이 썼네요. 4번 신약시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단체,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아모스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이 들어온다는 걸 보여줄 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야곱의 집이 이렇게 야곱이 미약한데 이런 메뚜기 재앙, 불재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걷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 심판한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 보세요. 그 하나님의 천사 비의적 현사로 와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인데
죄를 놔두고는 안 돼.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심판해야 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서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 그렇죠. 세상이 불의하다고,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저렇게 불의하게 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은 불의하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한 의는 누군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그 정의와 공의는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 사랑과 긍휼을 기초해서 거기서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사랑이 충만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불의하게 나가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도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런 아주 그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애걸복걸 기도라는 거예요. 애걸복걸 기도. 애걸복걸 기도합시다. 애걸복걸 기도.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빛의 역사, 의의 역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 이거를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5번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미션. 이제 하나님이 준 숙제예요, 숙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걸 바로 판결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정리하고는 그 다음에 공의. 공의는 개인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낸 법이에요, 그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 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을 복종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낸 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종들을 잘 사랑하고 잘 인도해 주려고.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가는 역사가.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부딪혀요. 부딪힐 때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한다고
같이 막 다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믿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법, 의의 역사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가죠.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요. 직장 나가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지치고. 우리가 이 세상 나가보면 얼마나 불의하며 불법이 아주 그냥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아주 왕성하게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제가 이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라 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차를 빨리 추월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었으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래갖고 좀 빨리 이렇게 하고 그냥 어떻게 좀 갈까 하다가 내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가게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주여 하고 좀 참았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서로를 위하여 질서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도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